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 뭐든지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사실 사람은 대부분 완전한 것을 원하곤 합니다. 완벽한 건강, 완벽한 가정, 직장, 또 완벽한 인간관계. 하지만 그렇게 다 완벽하게 이루질 못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는 야 정말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는 문제나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 능력 밖의 것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곤 합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보다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하나님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러한 좀 의문, 고민이 되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가를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더 한층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곤 해요. 자기 성찰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없으면 사실 발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요. 너가 완전해야 하는 게 아닌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봤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제사장도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에 불과하고 죄인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계속 이어져야 했기에 이 레위 지파를 정해 특히 그 가문의 아론의 자손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묻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으로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느냐? 대답은 아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이전의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2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사람이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론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 필요했고 그 가문의 남자는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요.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직분을 다하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맞이하는 그때까지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황은 변해요. 사람들도 변해요. 환경, 상황,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회도 마음도 달라지고 바뀌고 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흔들림이 없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한 구원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completely,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음 문제도 영원한 생명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말해주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떠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오세요. 또 제사 드리고 저녁이 되면 자기들도 자러 가요. 계속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제사할 때만 함께 잠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떠나질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기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요. 순서를 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를 더 잘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건데 특히 이제 신대원 갈 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준비된 사람이 맞나? 이 100% 어떤 완벽한 사명감을 갖고 좀 가야 되지 않나?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닐까? 그랬죠. 하지만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거죠. 신대원 준비하면서 아는 분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 사명감 갖고 신대원 가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다. 대부분 다 10%, 20%, 30%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갖고서는 일단은 가서 부족함을 내려놓고 달려들어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역도 하면서 점점 채워나가면서 100%의 사명감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끄시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어떤 모습, 상황, 배경, 환경, 형편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이고 이렇게 이 수요일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혹은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얼마나 잘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해졌는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해져서 귀한 구원의 기쁨을 아름다운 주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대사회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아요. 성적, 연봉, 직업, 외모, 가방끈, 능력
SNS 팔로워 수 그런 것도 이제 평가 기준이 되고 학력, 경력, 기부 누가 많이 했나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더 잘해야지 가치가 있는 사람일 거야. 이거보다 더 이렇게 해야 내 가치를 증명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노력하고 실력도 쌓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 더 하자. 이렇게 하자. 내 모습으로. 역시 나는 부족한 못난 놈이니까 더 하자. 자기 성찰과 반성은 중요하지만요. 자기 비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실패했을 때 도망가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숨거나 피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다시 나아가는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다 만져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자기를 구하려고 막 자기 자신 혼자 살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아이가 수영을 잘해야만 구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조대원이 달려들어서 또 아이를 붙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아이를 붙들어 줬느냐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계속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부족해 더 하자. 여긴 안 돼. 더 해야 돼. 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요. 좀 달라져요.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이 약해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고 넘어졌다면 짜증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바라보며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붙들면 돼요.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내 완전함과 내 어떠한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예수님의 완전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경배하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